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까지입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한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카메론 티드웰은 조지아주 케네스에 있는 실로 힐스 크리스천 스쿨의 졸업반 농구 선수였습니다. 카메론은 걸음마를 하면서부터 농구공을 드리블을 할 정도로 농구의 신동이었다고 합니다. 고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이 학생이 졸업하기 전에 농구 선수로서 1000점을 득점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2009년 졸업반이 되었습니다. 그해 첫 경기를 하는 도중에 첫 경기에 왼쪽 무릎의 인대가 찢어지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상처를 본 의사는 수술을 당장 하자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학생은 수술을 미루고 계속 시합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통증이 너무 심해서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때 그때 수술을 하겠다고 말합니다. 2010년 1월 중순 경기 중에 이 학생이 슛을 하고서 플로어에 발을 잘못 디디고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누가 봐도 이제는 더 이상 경기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당시 카메론은 농구 선수로서 고등학교 농구 선수로서 997점을 득점하고 있었습니다. 상대팀의 감독인 마이크 골드가 타임아웃을 신청합니다. 카메론 팀의 벤치를 찾아가 카메론 선수의 감독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몇 분 후에 카메론이 다른 동료의 부축을 받고서 절뚝거리며 농구 코트로 나옵니다. 심판이 휘슬을 불고 경기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상대편 선수가 볼을 다시 카메론에게 패스를 합니다. 그리고 카메론이 그 볼을 받아서 쉽게 골인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또다시 상대편의 선수가 볼을 카메론에게 패스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슛을 해서 1001점을 득점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 뉴스를, 이 아티클을 읽으면서 조금은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우리 아들도 운동을 하지만 왜 아울러서 또 왜 이야기가 그렇게 뉴스거리가 되어서 조지아에 있었던 얘기가 시카고까지 날라왔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이크 골드 감독과 같은 사람의 이야기가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고 일반적인 이야기라면 얼마나 아름다운 살만한 세상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설교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3대 신조, 해치지 마라, do no harm, 선을 행하라, do good,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stay in love with God 중에 두 번째입니다. 지난주는 감리교인이라면 구원을 갈망하며 삶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말씀드리면서 그 첫 번째로 do no harm, 해치지 말라고, 남을 해치는 행위, 자신을 해치는 행위, 그리고 말을 중지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숙제 잘 하셨습니까? 남을 해치지 않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첫 번째 발걸음입니다. 사인필드라고 하는 미국 TV 시리즈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장면이 인상적입니다. 4명의 주인공인 제리와 조지, 크레이머 그리고 일레이는 비행기 고장으로 인해 가지고 아주 작은 도시에, 작은 마을 같은 도시에 그냥 거기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다운타운에서 이렇게 보는데 그들 바로 눈앞에서 자동차 강도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 사건을 어떻게 도와주고 어떻게 할 생각은 하지 않고 멀리서 구경만 하다가 그 중에 한 사람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비웃기까지 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장난 삼아서 그걸 비디오로 찍습니다.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해서는 그 4사람을 체포합니다. 그 제목이 Doing Nothing to Help, 도와줘야 할 때에 아무런 일도 하지 않은 죄로 체포한 겁니다. 그 사인필드의 이 마지막 시트콤 장면은 실제로 어느 도시에 있었던 사건을 소재로 한 것이라고 합니다. 많은 도시에서 실제로 Good Samaritan Law, 선한 사마리아법이 있습니다. 그 법은 만일 어떤 사람이 위험에 처하면 합리적인 선에서 도와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시트콤의 여주인공인 일레인이 항의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이라고요? 미쳤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중에 하나인 조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왜 우리가 누구를 도와야 됩니까? 그런 일은 적십자사나 수녀들이 하는 일 아닙니까? 이렇게 따져요. 어떤 사건이나 사고를 목격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모른 척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카메론 선수의 상대팀 감독인 마이크 골드가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해서 나무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더구나 카메론 선수가 자기 팀의 선수도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그 경기장에서 어느 누구도 그 골드 감독이 무슨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어떤 일을 그렇게 행할 것이라고 기대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골드 감독은 해치지 않는 것, doing no harm, 그 이상의 삶을 실천한 것입니다. 그는 카메론 키드웰을 돕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기로 결단하고 실행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3대 신조 두 번째, 선을 행하는 것, do good. 우리 자신과 남을 해치지 않는 삶을 사는 우리가 더 나아가서 나 자신과 타인의 삶을, 최상의 삶을 추구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얀 백지가 있는데, 이런 백지가 있다고 합시다. 이 백지의 이 틀은 어떤 악한 행위를 하지 않는 거예요. Do no harm, 이 틀은. 그런데 이 종이 안에 어떤 그림을 그리는 것은 우리의 선함과 사랑의 행위입니다. 그 선함과 사랑의 행위로 이 백지 안에 그림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선한 것과 선한 행위 사이에는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선함이 우리를 선한 행위로 인도합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실천하도록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의 문제는 우리가 누구인가를 나타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선하다면 선한 행위를 할 것이고, 선한 행위를 하는 사람은 선한 사람일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만일 여러분의 직장 동료나 이웃 혹은 친구들이 다음 주에 우리 교회를 방문했다가 혹시 행여나 만일 아니 저 사람이 교회를 다녀? 이러고 깜짝 놀란다면 약간은 비극 아닙니까? 물론 교인이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야 되지만 교인들이 해야 할 기준은 있는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믿음이 없는 행위는 죽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 사도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존재가 행위로 인도하고 행위는 존재를 규정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착한 행위를 하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 착한 행위를 한다라고 하는 아주 단순한 진리입니다. 선을 행하라, 오늘 이 말씀. 그럼 우리가 얼마 정도 선을 행해야 합니까? 그러한 질문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나는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선을 행하는 거 싫어하는 분은 한 분도 없다고 확신합니다. 누구든지 어느 정도 선을 행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난 몇 주간 저희 교회에 참으로 많은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몇몇 분들은 봉사를 했고 몇몇 분들은 적지 않은 기부를, 적지 않은 돈을 헌금해 주셨습니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기꺼이 봉사하고 기부합니다. 웰링타운십 내에 굶주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통조림이나 휴지를 정기적으로 가져와서 헌물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연말연시에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구세군 헌금통에 기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가 우리에게 적당한지 알고 싶지 않습니까? 그리고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도 알고 싶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선행을 하는데도 분명한 한계가 있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기증을 하고 기부할 때도 얼마 정도 내면 좋을까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잘 모르니까 얼마나 해야 되는지 고민되잖아요. 진정한 삶을 공부하면서도 같이 공부하는 분들 가운데 그래요. 성경 요약을 얼마나 하면 되느냐고 물어봅니다. 알려드리니까 편하게 하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어느 정도인지를 말씀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대로 하면 쉽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 누가복음 10장 27절을 보면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십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하나님과 이웃과 자신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그려야 할 그림입니다. 여기에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단어가 하나 있지요.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랑은 그런데 한계를 말하지 않습니다. 리밋이 없어요. 어느 정도의 사랑이 그리스도인에 해야 할 충분한 사랑이라고 만약에 규정한다고 하면 그 사랑은 이미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에는 충분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내가 충분히 사랑했다 이런 말 없습니다. 사랑하는 겁니다. 여기까지라는 말도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이 하나님의 몫이고 하나님의 몫이 우리의 몫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선을 행한다는 말이 얼마나 혹은 언제까지나 하는 질문 없이 절대적으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두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선을 행하라.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으로,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장소에서,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때에,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라 그럽니다. 영어로 all. 그런데 실은 이게 엄청난 말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do good, 선을 행한다는 말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기 자신에게 do good, 선을 행하여야 합니다. 지난주에 do no harm, 해치지 말라고 말씀드렸을 때도 자신을 해치는 행위를 금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자신에게 먼저 do good, 선을 행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을 사랑하는 행위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나 자신을 돌보지 아니하고 나 자신을 학대하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남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자신을 학대하는 사람이 어떻게 남을 사랑하겠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은 사실은 우리 자신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자신을 가치 있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 볼 때에 우리는 높은 수준의 선함과 거룩함으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을 어떻게 사랑하나요? 첫 번째는 마음입니다. 마음을 다하며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마음을 다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마음의 선을 행하는 것의 구체적인 내용이 빌립보서 4장 8절에 나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럽니다. 다음은 목숨을 다하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목숨, 즉 우리의 육신입니다. 우리의 몸입니다. 영어로 보니까 body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성령을 모신 하나님의 거룩한 전인 우리 육신을 잘 돌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육신으로서 우리 육신의 건강을 우상화하지 않으면서, 육신을 잘 돌보라고 하니까 육신을 우상화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아닙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돌릴 수 있어야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일단 식사 잘 해야 합니다. 식사 잘 하셔야 합니다. 적절한 영양 공급하는 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입니다. 운동하는 거, 휴식하는 거, 건강관리 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입니다. 왜?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전이요 거룩한 성령을 모신 하나님의 전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건강보험 그러면 말이에요, 건강보험이 아니라 사실은 질병보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플 때 필요한 게 건강보험이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말 그대로 건강보험입니다. 건강을 유지하는 데 관심을 두게 하고 그쪽으로 하면 프리미엄을 깎아줍니다. 금연을 하고 건강 또 운동을 하면 보험료를 깎아주고 정기검진을 할 때면 코페이를 없게 하는 보험회사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강을 지키는 데 관심을 두는 거예요. 질병이 생겼을 때 치료해 주는 보험이 아니라 건강을 미리미리 보살펴 주는 보험이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보험도 건강을 강조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모신 하나님의 전인 우리의 육신을 우리가 잘 돌봐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힘을 다하여인데 영어로 보니까 with soul 그럽니다. 영혼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먹이는 거, 유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영을 양육하고 만족해 하고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러면 내 자신을 봤으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이웃에게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보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먼저 언어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언어는 치유를 위해 쓰일 수도 있고 상처를 주는데 쓰일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혀의 파괴적인 힘에 관하여 길게 말합니다. 말에 실수가 없도록 혀를 길들이라고 경고합니다. 영어에 이런 노랫말이 있습니다. Sticks and stones can break my bones, but words will never harm me. 그러니까 막대기와 돌멩이는 나의 뼈를 부러뜨릴 수 있지만 당신의 말은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어 이 말입니다. 하지만 그 노래 가사는 제가 보기에 거짓입니다. That's wrong. 실은 말은 더 심한 상처를 줍니다. 미국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죠. If you can't say anything nice, don't say anything at all. 만약에 어떤 선한 말을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아예 입을 다물으라는 말입니다. 간단하지만 아주 강력한 말입니다. 우리의 혀를 제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의 말을 해야만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그러나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침묵하지 않는 편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나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에는 행위 혹은 행동이 있어야 하지요. 사랑이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과 행동입니다. 그런데 사랑이 희생적인 사랑이 될 때까지, 즉 자신의 일부가 희생되는 행위가 있기까지는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자신이 희생된다는 억울하고 섭섭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 없이 남을 위해 선한 행위를 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존재가 크리스천들입니다. 예수님은 남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것보다 위대한 사랑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무슨 영웅들의 특별한 행위 정도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random acts of kindness, 무대법, 계산 없이 행하는 친절한 행위에서 그러한 사랑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미국교회를 섬길 때 짐이라고 하는 분과 함께 여러 가지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분이 제가 모임에 갈 때 안 왔으면 할 때가 많았습니다. 같이 일하기가 좀 편하지 않더라고요. 융통성 없고 답답하고 거기에 꽉 막힌 자기 주장만 강하고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거기다 뭐 유머도 없고
참 앞에만 서면 앉으면 답답한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저에게 짐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듣고 그분에 대한 저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 주일날 교회에서 파틀럭 같은 것을 하고 나면 짐과 그의 아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함께 워플 하우스에 갑니다. 또는 다른 식당에 갑니다. 그런데 짐은 항상 나올 때에 그 서브하는 웨이트레스에게 20불짜리 지폐로 팁을 꼭 남겨주고 나온다고 합니다. 짐의 부인이 아주 알뜰한 사람입니다. 당신 왜 이렇게 지나치게 팁을 많이 주느냐고. 먹는 것은 한 10%치 되는데 팁을 20불씩이나 남겨두고 그러고 오느냐고. 참소리를 하니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저 웨이트레스보다는 낫잖아. 그런데 당신이 그렇게 싫어하니까 앞으로 내가 조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이 짐은 주일 저녁마다 식당에 가면 잔돈을 그대로 테이블 위에 놓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가 앞에서 나가면 20불짜리 지폐를 꺼내서 테이블 위에 살짝 내려놓고 나갑니다. 참 융통성 없고 답답하고 고집세고 꽉 막힌 사람입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 부인이 그렇게 해도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 사람이 고집스럽게 선을 행할 줄 아는 사람이구나. 어떤 특별한 웨이트레스한테 그렇게 돈을 주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어느 식당이든지 주일날 저녁에 식당에 가면 꼭 그렇게 한다라는 것 뿐만 아닙니다. 우리 선을 행한다는 거, 우리 삶에서 선을 행한다라는 거, 그런 밖에서도 이루어지지만 사실은 우리가 속한 일터에서 이루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단순하게 우리의 직업, 맡은 바 본분을 충실하게 행하는 것이 사실은 이웃을 사랑하는 행위의 근원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2009년 1월 달에 US 에어웨이 그 1549기가 뉴욕 라구디아 공항에서 이륙했다가 바로 허슨 강에 불시착한 거 여러분 기억날지 모르겠습니다. 조종사 체슬리 썰런버거는 그 비행기를 허슨 강에 안전하게 불시착시킨 후에 115명의 승객이 안전하게 비행기를 탈출할 수 있도록 돕고, 그리고 승무원들이 다 떠난 것을 확인하고 그 사람이 마지막으로 한 게 뭐냐면 비행기를 조종석에서 제일 뒤까지 걸어가서 다 아무도 그 비행기에 남아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고 이 체크판을 들고 덜렁덜렁 들고 비행기를 나왔다고 그래요.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 그 유명한 여성 앵커 캐리 쿠릭이 인터뷰에서 물었습니다. 비행기를 불시착하게 하는 그 순간 혹시 당신은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요. 내가 비행기를 그렇게 위기의 순간에 조종하는 동안 누군가가 내 뒤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리라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나는 그저 비행기를 그 허슨강에 안전하게 착륙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너무 자기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것에 대해서 너무 부담된다고, 자신은 자신의 직업에 충실했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Doing good, 선을 행하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사업가로서, 간호사로서, 의사로서, 교사로서, 가게의 점원으로서, 사무원으로, 학생으로서, 부모로서 여러분의 본분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거 아니에요. 선을 행하는 거, 남을 돕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증거할 기회이기도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대우하든지 상관없이 선을 행하라고 하십니다. 궁극적으로 선을 행한다라는 것은 사람이 누구냐에 따른 것이 아니고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사랑할 만하니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저 사람이 나에게 잘해줬으니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에 나는 사랑할 수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무리들이 바로 감리교도들이고 크리스천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인하여 저는 내가 누구인가를 컨트롤하고 내가 누구냐, 내가 어떻게 행할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우리를 저주하는 자를 도리어 축복할 수 있고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읽은 이야기 하나 더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레그라는 사람, 그레그와 브레테니 피럴스라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세 자녀가 있는데 작년 4월에 2살밖에 아들 노아가 multiple disorder, 심각한 다중 신경장애로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7월 달에는 7살짜리 딸아이가 소아당뇨로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두 아이를 위한 치료비가 한 달에만 2,000불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피럴스 부부는 자기들이 가진 것을 전부 모아가지고 팔기로 하고 이베이에 올렸습니다. 텍사스주의 도니아 케이트 블레어 부부가 이들이 내놓은 물건을 2만 불에 낙찰되어서 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블레어 부부가 물건을 수령하지 않고 돈도 돌려받지 않고 돈도 당신이 킵하고 당신의 물건들도 당신이 킵하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피럴스 부부는 아니요, 당신이 돈 냈으니까 당신이 가져가야지, 아니면 돈 못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아 블레어 부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피럴스 부부는 그것들을 모으기 위하여 열심히 일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처지에 있습니다. 저는 그 물건들이 저희 집 창고에 있는 걸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피럴스 부부는 15,000불가량 값이 나가는 차를 자기들보다 더 어려운 형편에 있는 가정에 기증을 합니다. 블레어 씨와 피럴스 두 가정은 창세기 12장 2절에 너는 복이 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웃을 향해 복이 되라고 복받은 존재임을 깨닫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의 일상적인 삶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영웅이 되라고 부름받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사랑하라고 부름받은 거룩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축복받은 우리의 존재는 우리의 행위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위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받은 위대한 존재임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믿음은 행위요, 행위는 믿음입니다. 해치지 말라, 선을 행하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할렐루야.